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건 배경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6번째 올라갔어요. 모세가 총 시내산을 8번 올라갔는데 6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보통 때는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내려오더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어디서 굴러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신을, 인도자를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나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붙이, 금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아론이 본 신이라고는 이집트에서 본 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 중에서 이 소 모양을 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서야 익숙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그 금송아지 신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절도 하고 음식도 바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금송아지 신에게 절을 했는데 금송아지 신이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직감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금송아지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롭게 믿기로 한 이 금송아지 신은 아무리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춰도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40일 만에. 산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살아 내려오고 우리가 새롭게 섬기기로 한 신은 아무 대답이 없고 자신들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이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어요. 이거 다 마셔라. 근데 백성들이 아무런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칼을 차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백성들을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가 서로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게 복을 내리는 일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참 끔찍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나?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라고 하나? 이건 끔찍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요즘같이 인권이 중요한 시절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얘기다. 이게 우리가 부끄럽던 하나님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어쨌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평안한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부끄럽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거는 끔찍하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제2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변화되지를 않았죠.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그 원망불평을 한번 잠재우는 계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후에 원망불평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잠재우는 계기가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아니 목사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하는데 무슨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레위인들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복을 받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을까?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아무 죄도 안 짓고 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가셨을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이 땅 사신 분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가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인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목숨도 중요하고 정말 사람들이 억압받고 또 소외당하는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권이요, 내 인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세요? 지금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인권을 강조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유럽이 지금 인권을 발로 차버린 거 아십니까? 그토록 아프리카와 중동과 저 분쟁 지역에서 오는 그 난민들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난민들을 받아서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그 나라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스웨덴이라는 나라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스웨덴이 지금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갱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난민들이 스웨덴 말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주류 사회에 섞여 살지를 못하니까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난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직업도 없지, 돈도 없지, 살 수가 없으니까 갱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암흑가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갱단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가 서로 총을 쏘고 그렇게 막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갱단들의 그 다툼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을 닮아야 된다 그랬죠.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지금 거반 망해가고 있죠. 왜?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독일은 원전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은 전기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독일은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관을 연결해가지고 천연가스 이런 거 갖고 왔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나 가스가. 에너지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회사들이 다 전기 쓰고 기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 독일은 제조업 국가죠. 자동차, 뭐, 기초 소재, 또 그 어떤 부품 또는 공작 기계 이런 거. 독일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 국가에 전기가 없으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공장이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 거반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독일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난민들이 독일어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독일어인 것 같아요. 독일어를 못해.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지금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동독과 합쳐지는 거는 동독 사람들은 독일말 하니까 괜찮지만은 저 터키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섞였는데 독일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독일이 지금 혼란스러워 국가 경쟁력 자체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인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살면 인권 없어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인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나라가 난민 그냥 받아주고 다 그 친환경 좋죠. 뭐 석유 에너지 안 쓰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못 먹고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하지 남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괜히 남이 천국 못 가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법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으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생때 같은 내 운명을 맡긴단 말입니까? 그 불신자들이 사탄 마귀가 야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 잘 모르겠는데 야 그렇게 법 없이도 살고 훌륭한 분이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게 말이 돼? 그런 하나님 믿지 마. 그런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죽은 3,000명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너무하다. 그 3,000명 때려 죽였네.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편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레위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세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피부로 닥치는 문제는 더 힘들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단 등 붙이고 잘 집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자유는 얻었지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무리 속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을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서 차라리 그냥 우리는 이집트로 가겠어 하고 떨어져 나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이집트가 좋았는데 나 이집트의 집도 넓었는데 이집트에서 먹고 살만 했는데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이곳 생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물 모이기 시작했고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은 혁명의 날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이면 내려오던 양반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도 20일, 30일. 그러니까 기회다. 이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 답이 없지 않냐? 여기 살 수 있냐? 당신 뭐 대책 있냐? 없으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자. 우리 돌아갈 신을 만들고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은 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잘 되면 되겠죠?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충성을 했으니 이제는 다 잘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 고난을 줬지만 이 금송아지 신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었어도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도 해지 않고 옷도 해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이 금송아지 신은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들의 소원은 들어질지 몰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내려오게 하고 레위인으로 바로잡은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내 고생은 더 커 보이고 남의 고생은 요만해 보입니다. 근데요, 내가 그 남이 되어져 보면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고민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괜히 남의 것 기웃기웃거리다가 내 좋은 것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따라가야지.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내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나 부모님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힘들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해준대. 돈도 벌게 해주고 즐겁게도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대. 하나님은 너무 힘든데 우리 친구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사장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는 이렇게 해준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감동은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 감동적이죠. 너무 솔깃하죠. 좋아 보여요. 근데 감동은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감동적인 것은 진짜 좋은 것,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동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감동은 한 번뿐이에요. 아, 좋다. 눈물 흘리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그 감동대로 되질 않아요. 그 감동대로 하려면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뭐 그냥 주일날에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주일이면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주일날에 내가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뭐 교회
한 주 안 간다고 뭐 되겠냐? 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누가 알겠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부정적이고 단점적이고 문제가 없을까요? 담배 누가 공짜로 줍니까? 담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담배 요즘 얼마 합니까? 한 5,000원 합니까? 예? 4,500원 한답니다. 예, 아예 우리 장로님 담배 안 핍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이 해박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오해 사요. 근데 장로님이 얘기하면 오해를 안 사니까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제가 4,500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저 목사가 담배 피나. 예, 4,500원 합니다. 요즘 소주는 한 병에 얼마입니까? 2,000원 합니까? 아, 우리 권태봉 권사님 소주 먹는 게 아닙니다. 요리할 때 넣으려고 사십니다. 요즘 이슬이 2,000원 합니까?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거 돈 안 들어갑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돈 들어갑니다. 저나 저희 집 사람은 가게에서 싫어합니다.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아니, 술 팔아먹으려고 그 음식값을 싸게 하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음식만 딱 먹고 나오니까 종업원들이 술은 안 드십니까? 잔을 딱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또 어떻습니까? 술 먹으면 몸이 건강합니까? 술 먹으면 30대, 40대야 건강하겠죠. 40대 중반부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 피면 어떨까요? 담배 피면 몸이 좋아집니까? 술보다 나쁜 게 담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잘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거기에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고난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도 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저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내가 그걸 하고 싶다 할 때는 당장 그것만 하면 고난도 없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했을 때 내가 좋은 건 잠깐이지만 고난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당장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남들한테 부끄럽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더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으시죠? 근데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돌아가고자 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들은 아차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레위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사탄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알아서 섬기면 안 될까요? 제 마음이죠.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회색은 없어요. 회색은 사탄 마귀가 검은색으로 가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마귀는요, TV나 영화나 광고를 통해서 just do it. 너 하고 싶은 그걸 해. just feeling. 너의 느낌대로 해. 자꾸 나를 강조하게 합니다. 나를. 네가 하고 싶은,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놓고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귀의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서 너 아내 때문에 교회 나가잖아. 너 애들 때문에 교회 나가잖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 나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들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을 위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나가. 나가면서 평일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 그게 마귀가 여러분 귀에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마귀가 말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선악과도 먹어도 되고 하나님도 섬겨도 돼. 회색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긍휼을 베푸셔서 천년 후에 죽었지만 아담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세요.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 다니는 것만 못해요. 헌금하면서 아까워하고, 봉사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불편해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선택을 하세요. 이왕 예배드릴 거 제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할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봉사할 거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린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으로 볼 때 레위인들은 살인자죠.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했으니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피고도 이유가 있고 원고도 이유가 있어요. 100% 잘못한 건 없다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누구한테? 판사한테. 저 사람도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피해를 더 입었으니까 내 편을 들어주세요 라고 입증을 해야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 편 들어주다가 나도 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웨덴, 독일 인권 하면서 그렇게 막 폼나게 우리가 국가 경쟁력도 있고 GDP가 높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하다가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욕 안 먹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욕먹게 돼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던가, 아니면 내가 다 드러내고 교회를 다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만 구실을 통해서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하세요. 섬길 자를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일요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고 나머지 날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그냥 대충 맞춰주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군요. 인권을 존중하는 분이군요. 당신은 굉장히 상식적인 노멀한 분이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레위인들 칼을 차고 자기 동족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당당하게 밝히세요. 나는 주세음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나는 술, 담배 못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욕을 먹을 거예요.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욕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주세음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췄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싫다. 우리는 가나안 땅 싫다. 다른 신, 이집트 신을 믿고 이집트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를 드당날라 거려도 가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돈을 내고 아이를 그래도 안 쫓아내고 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선배,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한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모, 형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친구 좋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뭐 사장님 좋다고 사장님 믿고 가고 근데 자기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다 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친구, 형제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 따라가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 팽당하면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직장이 있고 돈 벌고 동호회에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모님 맨날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뭐 부모 형제 좋지도 않고 내가 원룸 살면서 그냥 돈 벌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외로우면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가서 놀고 그러면 되지. 예, 그러면 되죠. 근데 그 동호회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직장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이 떨어지면 동호회에서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우리 부모 형제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짓는 동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끊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도 고쳐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살필 곳은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싫다고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린 여러분들의 생계까지라도 우리가 못 먹어서라도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서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제가 약속을 합니다. 제가 못 먹어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못 살아도 여러분들 살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감동적인 말로 사탄 마귀를 통하여 여러분들 유혹할 때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감동은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책임지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부모 형제고 교회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감동으로
유혹으로 좋아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가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좋은 인생 되고 천국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